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안 할 수 없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굿뉴스. 또 에피그노시스.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들을 해가지고 굿뉴스. 또 이게 복음, 한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음.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동호회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하고요, 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선생님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아마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뭐다? 복음이란 뭐다? 땡땡땡땡땡땡이다. 오, 나 금방 맞출 줄 알았는데.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한 사람에게 박수. 맞아요.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 시간부터 쭉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데, 왜 기쁜 소식이 필요할까? 왜 기쁜 소식이 왜 우리는 필요하게 됐을까? 대답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왜 필요한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지금 나을 기미가 없고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새로운 약이 생겼어요 라는 소식이 들렸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치? 너무너무 기쁠 거야. 그런데 병이 안 걸렸어. 이 사람은 건강해. 그런데 그 신약의 소식이 이 사람에게는 기쁠까? 좋은 소식은 될 수 있으나 기쁘기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은 뭔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뭐냐면 언덕 위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 그 나무를 한번 상상해 봐. 최대한 굉장히 아름다워. 상상하고 있지? 거기 많은 열매도 달렸고 굉장히 싱싱한 이파리도 달렸어.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 그러면 그 나무는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말해야 될까? 죽었다고 말해야 될까? 서서히 죽어가겠지. 그 뿌리가 뽑혀있는 그 나무,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계속 한쪽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 북한엔 또 굶주림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사람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닮았다는 것은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고 또 하나님의 펑션, 기능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당연히 뭐가 될까? 영이지. 너희들 이거 잘 알고 있지?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야. 그리고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영인 내가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생명과 능력을 지닌 존재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라가 5번 나와요. 어떤 하라가 있냐면 여러분이 말해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또 뭐하여?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5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맞아.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싶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안 좋은 거 있나요? 다 너무 좋죠.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육하고 하나님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있어요? 진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왕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7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여기서 선악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너 어디 보자, 너 그거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잘 볼 거야, 너 먹기만 해봐, 그럼 너 죽으리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지만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반드시 자유의지를 주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선택할 권리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의 허점을 노리고 그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남편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그런데 이거는요, 선악과를 하나 먹은 거 안 먹은 거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속였죠. 사단이 나빠요. 속인 자가 나빠요. 그러나 누가 죄를 선택했는가? 바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죠. 작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죽어서 땅에 묻힌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해요. 영적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아까 그 나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공급의 근원, 우리가 나온 그 근원과 분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없었던 죽음이, 질병이, 재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죠. 바로 대반전의 주인공 예수님, 맞아, 예수 그리스도, 대반전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직후에 바로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 누구죠? 마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은 누구예요? 맞아, 여러분,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더가 있어요. 더 바로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냐? 그 어떻게 받을까요? 어? 맞아. 바로 여기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 받아라 그리고 딱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바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어. 하나님은 임의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법대로 하셔. 그래서 바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졌어야 돼.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인류의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다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근데 부활하셔서 나 이제 살아났다. 물론 예수님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 바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맞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야. 그분 혼자 살아나려고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서, 그렇죠? 아까 하라 5가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보다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그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던 내가 어디에 있던 의인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뿌리가 뽑힌 나무 계속 기억하고 있죠? 이제 그것을 그 나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원래 근원이었던 그 땅에 다시 심어진다면 어때요? 다시 살까요? 아니면 계속 죽어갈까요? 살아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가 다시 심겨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영접.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선택하고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물론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이 정말 우리 이 귀에 들려지기까지는요,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는 선교사 묘역이에요. 우리 옛날 이 조선 땅에 정말 낯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백성에게 외국 선교사들이 정말 이 멀리 배를 타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빚진 자라면 갚아야겠죠. 바로 갚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마치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이 있어.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래서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님, 나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그 복음,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마치 새로운 약을 먹고 나는 것처럼 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 아까 나무는 잊으세요. 이제 있고 이제 여러분이 사진 찍어요. 마음으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을 찍고 내 마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평생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이 그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시면서 더 좋은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평생 마음속에 저장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여기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다 아들 있어요? 아들 없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알게,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면, 아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도 나왔는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아는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알고, 또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많이 알수록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을 활용해서 또 내가 내 삶을 잘 다스려 나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됐고요, 심판날에도 담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한 자예요. 그러한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그 수준만큼 우리도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됐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 그림 있죠? 이것을 마음에 잘 저장하시고, 이제 나는 의인이다. 바로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이것을 전하는 자다.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자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다. 미개한 나라에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도 보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려져서 그가 의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